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 한 명이 초원을 지나다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나는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만난 위험 속에서 이 원주민은 선교사님이 평소에 자기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 가르침을 아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사자가 이 시간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무런 소리가 없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사자가 드디어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뭔가 중얼거리고 있어서 뭐라고 중얼거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우화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사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기도로 자기의 위험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거든요. 지금 이 아프리카 원주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비슷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요즘 처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마음에 찔려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열을 알고 둘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둘을 알고 둘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많이 안다고 뻑일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조차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랑 얘기하면서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알고만 있지, 한국의 크리스찬이 많이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치 비전 세 번째 시간인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는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따라 돌이키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첫 번째 초대교회 때 또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과 기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 두 기둥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정말 잘 묵상하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묵상은 안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잘 나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지만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는 좀 게을리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 묵상도 잘하고 열심히 뭔가 배우고 또 성경 공부반도 굉장히 많은데 기도하는 데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기둥 하나가 길고 하나는 짧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해야 된다.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할 때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은 사람의 요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뭔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줘요. 정말 뺀질뺀질거려요. 그런데 나한테는 뭔가 요구를 계속 해와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자기도 좀 뭘 기브앤테이크라고 좀 해주는 게 있어야지 나도 해주지. 내 말은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 뭔가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샘플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걸맞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뺀질뺀질 거려도 때로는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 신앙 훈련 교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영어, 원래 원문은 영어죠. 이 베스트셀러이면서 작가이시면서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신앙훈련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선물 갖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어떤 때는 요거 갖고 싶어요, 또 어떤 때는 저거 갖고 싶어요. 계속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가비 목사님 마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아들도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얘기만 했지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줘야겠다, 생일 선물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 집 차고 뒤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일이 다가오기 전에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변을 산책하다 보면, 야, 이 강변을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함께 드라이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렇게 자전거 매장을 가다 보면, 야, 이 자전거 정말 멋있는데? 라고 또 관심을 끌게 하죠. 생일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자전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날 생일이 가까웠을 때, 너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나 자전거 갖고 싶어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곧바로, 야, 너 차고 뒤에 가봐, 네 선물 거기 있어. 서프라이즈를 한 거죠. 지금 이 예를 들었지만 블랙가비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선물 달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라고 말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조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에이,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건 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스스로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면, 아니야, 아직 부족해, 그게 아니야, 너에게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딱 맞는 것을 구할 때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드는데, 제가 대전에 살고 있을 때예요. 대전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이렇게 공원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거긴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킥보드 탈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같은 그런 잘 꾸며진 체육공원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과 같이 농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차에 태우고, 차 타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운동하자 이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는 중간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엑스포 공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엑스포 공원 가서 함께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쭉 지나가다가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에 그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그 체육공원으로 가지 않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저는 우회전해서 터널 쪽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도대체 약속이 틀리잖아, 지금 여기 간다고 해놓고 어디 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막 아이들이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다려봐 했더니 엑스포 공원도 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계속 애들이 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빠 이건 아니잖아, 우리 저기 가기로 했는데 왜 저기 안 가는 거야, 자꾸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조금만 더 가다가 제가 엑스포공원으로 딱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와 아빠 여기 오는 거였어, 와 아빠 따봉 따봉 이렇게 아빠를 향해서 엄지를 척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체육공원에 가려고 했던 것에서 비켜나가서 계속 가려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도대체 아빠는 왜 이러는 거야,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니까 아이들이 그때서 아는 거죠. 야 아빠가 여기 오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덥석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실되게 드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 눈 감고 함께 제 기도를 따라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보통 주일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아마 유체이탈하듯이 좀 떠나서 나를 이렇게 들여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익숙한 단어들을 다 내뱉으면서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 외우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의 기도, 또 앵무새처럼 늘 습관적으로 형식처럼 반복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고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돼서 소개됐는데 이분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진부함을 지적하시는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딱 한 단어예요. 원래 원제는 기도, prayer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돼서 소개됐을 때 이 책의 제목은 엄청 길게 번역됐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선은 좀 끌죠. 지금은 우편물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우편함이 아파트 1층에 있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두 개 우편물이 오는데 그것도 고지서라든지 무슨 이런 우편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손편지를 받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편지가 많았어요. 수십 통의 편지를 하루에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 가기 전에 20여 년 전이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매일매일 우편함에 뭐 이런 홍보지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서 오는 우편물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쌓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뜯어보고 싶은 우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인쇄물 또는 다수에게 보내지는 공문, 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힐끗 쳐다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예 뜯어보지도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야 그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많이 걱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주소도 듣고 자기 이름도 막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편물을 받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이메일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이메일에는 여러분과 타당한 우편물들이 많이 오십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온갖 우편물들이 많습니까? 보통 스팸 메일, 광고물이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개의 계정을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는 다음이고 하나는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일반적인 이메일을 받을 때 네이버를 공식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고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음 메일에서는 제가 정말 이 사역과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 이메일도 사실은 하루에 한 통도 안 올 때도 많아요. 광고물도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근데 광고물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목만 딱 보고 그냥 다 수신 거부 체크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거든요. 어떤 거는 애매한 게 있잖아요. 뭐 피싱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 아는 사람이 보낸 걸까 아닌가를 궁금해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휴지통에서 없애버려요. 본인이 급하면 또 보내겠지, 또 연락을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은 이메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스팸통에는 그렇게 그다지 많은 메일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처리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우편물을 받지만, 이메일을 받지만 굉장히 많은 쓸데없는 그냥 한번 열어보고 버려야만 되는 광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다라고 오르띠지 목사님이 거기에 책에 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담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뻔한 기도, 쟤는 뭐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 거네 라고 생각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스팸 메일로 처리해 버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 채 기도하기도 합니다. 뭐 불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 가면 이렇게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불경을 외우잖아요. 그게 또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행심 바라밀다 시관자재보사, 이게 반야심경의 내용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외우라고 해서 막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반야심경에 보통 스님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앞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할 때는 주로 이 반야심경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 불교 신도가 이걸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외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또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일본에서 유일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남녀 호랑개를 반복해요. 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이게 라디오만 들으면서 어린이 그걸 이렇게 할 때 마루치 아라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손오공 있거든요. 아람브리 나버렁 무따라가 뿌랑냐 야 그러면 뿅 하면서 여의봉이 커지는 주문이 그거예요. 아람브리 나버렁 무따라가 뿌랑냐 그러면은 그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움으로써 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 그 기도에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담겨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는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또 좀 리스펙트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다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그 목사님들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존경스럽죠. 그 정도 기도하는구나. 람과 동시에 길게 기도하는 것이 다냐?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재밌는 현상도 일어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새벽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 마치면 이제 들어가세요, 집으로 각자 가세요 이러면요, 힐끗힐끗 보면서 누가 기도하러 계속 남아있는지, 아니면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오늘 기도가 기네, 그럼 또 계속 앉아가지고 막 쭈쭈쭈 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것이 내 영성이 깊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만큼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짜증이 날 거예요. 아니 알아듣는데 뭘 자꾸 반복해. 알았다니까, 됐어,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무조건 짧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그 엉뚱하게 재해석하고 남 목사님은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된대, 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무의미하게 시간만 끄는 기도, 진실된 마음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기도, 진실된 기도, 해도 들을 만한 이야기는 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40일 동안을 대화했어요. 40일 동안을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찾아오면 밤새도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길어지는 기도가 되어야지, 진실된 마음이 없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요 어떤 때 기도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버겁고 힘든 일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이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혼기를 앞둔 자매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나요? 제가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준비돼야 되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이제 시험이 앞두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 시험 기간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뭔가 내가 기도해서 무슨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시험 보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날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하지 않은 부분만 쪽집게처럼 찝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아까는 원주민이었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을 또 가다가 또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까 그 사자는 아닙니다, 다른 사자입니다. 이 사자를 만났는데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 사자를 만나더니 내가 아무런 무장도 없는데 이 사자 때문에 죽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사자가 왕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엎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멀쩡해요.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행히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던 사슴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슴을 물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자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군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캠프에 돌아왔어요. 자기 베이스 캠프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는지 밤새도록 왱왱 거리면서 막 나를 이게 자꾸 쏘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불을 켜고 다시 뭐 이렇게 잡으려고도 하고 손뼉도 치면서 잡기도 하고 뭐 F킬러 같은 것도 뿌려보기도 하는데 밤새도록 왱왱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서 여기저기가 아주 가려움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결국은 모기에 시달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침 그날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선교사님의 눈에 시선이 어느 단어에 꽂혔냐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에 꽂혔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렇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자의 위험 앞에서는 내가 기도했지만 이 작은 이 모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탄한 길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도 뭘까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42절에도 2장 4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교회 중에 속해요. 물론 이제 성도님 중에서 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혹가다 저에게 메시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단톡창에도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올리시는 분이에요.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해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알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집사님의 기도, 저 권사님의 기도를 나도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나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예찬이 예지를 위해서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부부의 자녀니까. 또 여기 안 나오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만 잘 참석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 합주회처럼 함께 기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내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하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도 막 알려질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잘 말씀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알려지면 안 좋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덕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밀한 기도로 드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내어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가정에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사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 제목이 풍성히 나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페에서도 나뉘어지는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단톡창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교회가 기도에 풍성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기도 제목도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물어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뭘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계세요.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의 대부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별로 기도하는 분이 아닌 분들은 기도 제목을 말해봐 그러면 추상적인 것 말고는 별로 나올 것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틈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응답받죠.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균형 잡힌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잡힌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멋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